여러분들은 죽어서 이미 고인이 된 탤런트 겸 배우 최진실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특히 386 세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가출을 하시고 어머니가 화장품 외판원으로 포장마차를 하면서 두 남매를 아주 키운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22살에 연예인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국민 여배우다, 온 국민의 연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성공한 그런 배우였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을 한 것이 그만 파경이 이르면서 잘못되고요. 그 이후에 이런저런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40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최진실 씨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분의 자살이 충격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교회 신실한 집사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 속에 찾아왔던 그 어두운 밤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삶을 놓아버렸을까?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는 인생 바로잡아 주시지 못할 정도로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최진실 씨가 자살했던 날이 2008년 10월 2일 대략 0시부터 4시 사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0시부터 4시, 밤이지요. 밤. 여러분들에게 밤은 무엇입니까? 낮과 다른 시간인가요? 어떤 분에겐 밤은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움직였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 이게 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밤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괴종식에 눈을 뜨자마자 어디론가 뛰쳐나갑니다. 전업주부는 부엌으로 뛰쳐나가고, 회사원들은 직장으로 뛰쳐나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은퇴하신 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생활의 현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부산하게 몸을 움직이고는 저녁에,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노라면 낮에는 느낄 수 없었던 허전한 마음이 찾아오지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과연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아빠로, 엄마로, 또 학생으로, 또 교회에서는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에게 씌워준 그 역할 감당하느라고요, 때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역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가면을 벗고 비로소 맨 얼굴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대단히 영적인 시간이고요, 자기에게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상에 묻혀 살 때는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의 진실과 부딪히는 시간이 이 밤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나로 하여금 낮에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의 위장된 모습들 다 내려놓게 되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곤고함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견딜 수가 없어서 TV로, 혹은 남자들은 술 한잔 하면서 인터넷으로 온갖 종류의 유흥에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쓰러지듯이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밤 영혼이 내 자신에게 돌아와서 진실된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혹시 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눌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TV 틀어서 잊어버리거나 게임하면서 혹은 유흥과 이런저런 종류의 감각적인 일들에 나를 맡겨서 이 생각 날려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언젠가 어김없이 부메랑처럼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이전보다도 더욱더 곤고하고 공허한 심령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내 영혼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나를 좀 제발 이대로 놔두지 말아라. 나를 좀 살려줘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혹은 스스로 삶을 놓아버렸던 한 연예인이었던 교인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한 번씩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하고 공허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TV 켜고 술 한잔 하면서 잊을 것인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칭찬해 드린 거죠. 높여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름 없는 이 청년 예수께 그날 밤에 할 일 없이 사람들 눈초리 피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그냥 높여드리는 것으로 왔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뭔가 찾고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자기가 몰라요. 하지만 뭔가가 있어요, 내 안에. 뭔가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센스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한 번씩 이 니고데모가 겪었던 이 한밤중에 영혼의 곤고함과 공허함으로 인해서 몸서리를 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영혼의 소리이기 때문에요.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는 지금 가고 있는 네 인생길 뭔가 다른 곳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야. 영혼이 사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처럼 예수께로 와야 돼요. 이 사람 예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인생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옆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곤고함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한 번도 대면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빛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일까요? 본인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은 그냥 이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그 이적이 나한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게 달콤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 창문입니다. 창문이라는 말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햇살처럼 빨려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표적이 진짜 살아있는 표적인데, 이 니고데모가 봤던 표적은 그냥 하나의 이적일 뿐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얘기해요. 나다나엘은 1장에서 예수님 처음에 깔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이고 선생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와가지고 표적 본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만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닌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만남은 굉장히 피상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서로가 둘이 마주 앉아서 앉아 있는데 각자 자기 얘기만을 할 뿐이지,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상대방이 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살고 있고 그 영혼에 무슨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믿지를 못하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허전함이 떠나지를 않아요. 직분자로 섬기기도 하고 목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섬기기도 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한 번씩 나를 찾아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도록 자기 영혼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살 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네 영혼이 왜 곤고한 줄 아니? 왜 밤에 잠을 못 이룬 줄 아느냐? 네 삶이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를 못하는지 너는 모르느냐? 네가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종교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성경을 옆에 차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와 계시지라도 이 영적인 촉각이 마비되어 있어 버려서 주님을 만지지도 만나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듭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세요.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내 삶 안에, 내 심령 안에 질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몸서리를 치면서 자기 마음이 끝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줄을 놔버릴 정도까지 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못하고 거듭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곤고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소용없어요. 목사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소용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공고하다는 말은 내 영혼에 빈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공허하다는 말은,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혹시 달리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룩한 불안감이고 거룩한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에 휩쓸려서 내 영혼이 실종되어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밑도 끝도 없이 이 허전함에 시달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한 번씩 생을 놔버리고 싶은 충동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중년이 넘어서면서 자기가 달려왔던 길들이 도대체 무엇하면서 달려왔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전한 마음이 찾아오고 생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는 것 내가 안 기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면서 이 말씀이 나를 꽉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질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옆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위로부터 부음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주이시 효령대곤파 22대 손인데 왕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다 옆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 가랑이 사이로 밑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가 다 육적 삶입니다. 모태신앙입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이 영을 낳거든요. 육이 육을 낳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게 하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게 하듯이 육은 절대로 영을 맺을 수가 없고 영은 절대로 육을 맺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 사람도요. 그렇지만 아직은 육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며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도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했을 때는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까지도 당신의 경륜으로 다 감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이지,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기에 영적인 일을 해서 영적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인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나는 것 수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과정 다 마쳤다고 나가 거듭나 있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로부터만 시작되는 일입니다.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가 보았는데요. 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그 계단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계단이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여서 그 계단만 따로 띄워서 로마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당에서는 오랫동안 전설이 흘러들어오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는지 그 계단이 아주 뺀질뺀질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에 있다가 로마로 왔을 때 이 영혼에 대한 갈구함 때문에 이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그 순간에 자기에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계단 성당을 올라가는 나의 이 행위가 나를 진짜 구원할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그 계단 성당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중간에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려면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크라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 마음이 들면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인생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항상 손님 자리에 앉혀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 손님 자리에 앉혀서는 나는 이 인생의 잔치상에 날마다 포도주 떨어지는 일밖에 생길 리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확신하고는 주님을 자기의 그 잔치집에 주인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요, 물로 거듭나는 거지요. 제가 한 2주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되면 이제 전화일 정도 되면 전화 여러분들이나 살아왔던 세월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지를 않습니까?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25살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거. 이게 최고로 잘한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신통하게 그 생각을 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신통하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주님이 은혜로 그 생각해 주시게 한 거죠. 그렇죠? 나 같으면 깨나도 그런 생각할 수 없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인생 자동차 끝까지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몇 번을 떨어지더라도 철없이 그냥 계속 갈 텐데 어떻게 주님이 신통하게 주님 믿겠다고 결심하게 합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때가 되었을 때 입교해서 내가 주님 믿어보겠다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래서 입교를 받고 물세례 받고 이것이요,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에 물로만 거듭나면 자연히 성령 따라서 거듭나는 것이라면요,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라.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 본인이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해서 살아가느라고 인생의 노년에 이를 때까지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 세례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이 살았을 때 이 아나베프티스트들 때문에 아주 몸서리를 알아서 물 세례를 받으면 그 고백이 진솔하면 성령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맞지만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고백이 진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지요. 이건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차곡차곡 가르쳐서 제자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참 지나서 자신들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깨우쳐 주니 자기 영혼에 빈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그때 거듭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깨우침 받는 것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 교인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푸뉴마인데 헬라어로 이 바람도 같은 말로 푸뉴마를 씁니다. 성령과 바람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성령이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징표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주세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반복된 교육에 의해서 자기 쇠뇌를 당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살았던 한 이름 없는 청년,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그냥 정치적인 처형도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도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의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성령 받아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잔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느껴요. 내가 예수님 정말 믿고 있구나 확인이 됩니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죄도 짓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의지로 믿어야 돼요.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 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줍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룩한 길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로 사모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자꾸 쪼개진 마음들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안 믿어집니까? 평소에는 믿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는 또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의지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밤에 몸서리치게 내가 영혼의 곤고함을 느낀다, 한 번씩 물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어두운 마음에 내 자신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금방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마음들이 새롭게 확 일어나면서 이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들이 일순간에 한밤중에도 물러나면서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엉뚱한 곳에 달려가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실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를 않겠느냐. 베드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생떼 같은 자식 떠나보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극단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어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잖아요. 한 사람도 한 사람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진짜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교회 거품이 빠지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표적 보고 교회를 와서 주님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저런 복 주시는 것 보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 빌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군요. 복음에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서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더 깊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자신이 믿음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위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심리적 확신인 것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려가 버리는 바로 이 두 가지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축복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요, 한 번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인생의 걸음은 마치 누에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인생에 적어도 2번, 3번은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는 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20년 전에 거듭났는데 나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으면서 자꾸 내 안에 받은 성령이 죽어가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한 번 더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이 신앙의 껍질로는 절대로 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에가 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거듭나고 위로부터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을 때 나는 위로부터 온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내 영을 짓누르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밥으로 만들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믿고 확신하시면서 거듭나는 은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어둠을 알지 못하여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며 영혼의 곤고한 밤과 어둠의 밤을 보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 자신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어 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며 찾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부에서부터 세포 속까지 성령으로 절여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셨음에 세상 한복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흔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붙들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전사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